기도부터 해주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높고 높은 보좌에서 양보나 주님 가운데 오셔서 하나님 우리를 대신하여 아버지 생명을 더하여 주시는 주님께서 인자로 오신 그 하나님을 구경하지 않은 애들을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백걸음을 속에 제주하여 주셔서 마음과 영과 진리를 원하는 우리들의 준비한 찬양과 경배가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온 땅이여 주를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날이 남아 있습니다. 이제 초림 예수님 2000년 전에 오셨습니다. 이제 마지막에 다시 오실 주님을 우리가 고대하면서 소망 가운데 예배를 드리면서 믿음의 돈독히 세워나가야 할 것입니다. 찬송 한 장 부르시면서 또 예배 드리는 시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예배의 부름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성이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 경배와 찬양으로 아버지 저희들이 몸과 마음을 모두 주님 앞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것에 모든 것이 되어주신 아버지여, 우리가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원하며 그 가운데 우리가 주를 경배합니다. 주님 앞에 절합니다.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가운데서 하나님 기뻐 영광 받으실 때 하나님 임재 가운데 주님 구주의 복이 임함을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여 진정 주께서 기뻐하신 중에 거하는 자 중에 하나님의 평강이 이루는 그한 평강이 우리 가운데 예배 가운데 아버지 속속속히 내려지는 바가 되어서 모든 근심 걱정을 저버리고 하나님 앞에 정말 모든 정말 기쁨의 감사 영광을 돌리기에 합당한 믿음이 돈독히 세워져 나가는 복된 믿음의 성도 되게 하옵소서. 주 예수의 이름으로 오늘도 주 회복교회의 이름을 따라 하나님 저희들이 모였습니다. 이런 사랑의 공동체 안에 모였사오니 이 가운데 정말 우리가 하나님 예배의 경배와 기도와 말씀 가운데 정말 드려진 이 예배가 헛되지 않기를 원하며 살아 역사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배의 부름을 받습니다. 그의 선포를 합니다. 말씀을 선포합니다. 시편 148편이 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늘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며 높은 데서 찬양할지어다. 그의 모든 사자여 찬양하며 모든 군대여 찬양할지어다. 벼와 달아 찬양하며 광명한 별들아 찬양할지어다. 하늘의 하늘도 찬양하며 하늘 위에 있는 물들도 찬양할지어다. 그것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할 것은 저가 명하심에 짐을 받았음이로다.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드리십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를 하시고 본디오 빌라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산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올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앉아주시고요. 찬양되십니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기쁘고 복된 성탄절에 하나님 자녀들이 주님 앞에 나와 신령한 노래로 감사의 예배를 드립니다.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 죄의 저주 아래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었던 저희들의 죄의 사슬을 풀어주시기 위해 오신 그 사랑으로 자유와 영생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러나 이 땅에는 아직도 이 길을 알지 못하거나 알고도 거부하면서 죄와 더불어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 땅에 임한 이 구원의 찬란한 빛이 저들에게 비춰지게 하셔서 우리와 함께 예수 나심을 축하하며 즐거워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복된 소식을 듣고 절망 속에 있는 자들이 소망을 얻고 낙심한 자들이 힘을 얻는 은혜를 누리게 하옵소서. 사랑하는 목사님을 통하여 말씀을 들을 때 우리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기쁨이 충만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지금은 크리스마스 봉헌 특성이 있겠습니다. 하나 더 있어요? 464. 거기 나와? 믿음의 샛빛으로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없어도 돼요. 세차소리 안 뜨네. 안 떠? 그건데요. 맞아요, 그게 맞아요. 아니야 그거 아니? 참 뭐야? 아니야 믿음의 아니. 464 하면 이거 해보세요. 여기 깎아 하면 돼. 사육사요. 고난의 아니다. 편식국 아닌데요. 이거 하면 돼요. 이거 저 믿음의 이사. 이것도 아니고 사육사. 믿음의 새빛을 밝히는 마음으로 주의 길 나서는 하나님 백성을 언제나 밝은 마음 믿음으로 살며 은혜의 구원 열매 봉상이 맺으리 소망의 새빛을 가득한 마음으로 주의 길 따르는 하나님 백성들 언제나 푸른 마음 소망으로 살며 영광의 하늘나라 이 땅에 얻으리. 전주수 사랑의 새빛을 나누는 마음으로 주의 길 행하는 하나님 백성들 언제나 넓은 마음 사랑으로 살며 평화의 주님 나라 이 땅에 이루리. 아멘.
기쁘다 구조하셨네. 똑같아요. 기쁘다고도 하지만. 다 같이 부르겠습니다. 다 같이 크게 불러요. 자, 잠깐. 115. 다 같이 그렇게 마음과 영광과 소품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경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네, 아멘. 진실로 드려지는 그 예배자, 참 예배자를 찾으시면서 보니까 하늘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라고 우리가 말을 다 하고 또 그렇게 계속 부르죠. 그런가 하면 이 땅에서는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쁘게 여기시는 자들 중에 평강이라는 것입니다. 아무에게나 평강이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기뻐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모두가 똑같이 축복합니다 하고 축복해요. 그저 반갑습니다. 좋은 일 있길 바랍니다. 편안하십시오. 살롬 하고 여러 가지 축복을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 생활 가운데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경배가, 절이, 제사가 드리다 보니까 이것을 옳게 옳다 여김을 받으실 때는 하늘이 열려서 하늘에서 복이 내린다 그러셨잖아요. 성경 하늘에서 내리는 무조건 복입니다. 축복이 아니에요. 복이에요. 복이 내려질 때에 응답이 되는 것이고 하늘에 기업이 내려진다라고 우리가 좀 계속 성경 읽으면서 그걸 보고 있잖아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에서 내리는 복이 임할 때는 그 하나님의 특별한 주권입니다. 하나님의 시간대의 복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축복 주십시오 한다고 예 축복을 빕니다 이렇게 하지만은 그런 데서 당장 내려지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걸 따라서 우리의 행함을 보고 예배 가운데 들어주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열려지면 정말 이쁘게 여겨졌을 때에 하늘에서 하나님의 시간대에 복을 내리신다는 것입니다. 그 복과 축복에 대해서 계속 내가 말씀을 드립니다. 복은 하나님의 시간대에 하나님 되시는 거예요. 네, 우리는 언제든지 축복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2장 1절로 20절까지는 쭉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누가복음 2장 1절로 20절. 누가복음 2장. 누가는 의사잖아요. 지금 의사였어요. 그래서 예수님 옆에서 어렸을 때부터 계속 지켜보면서 이한 것을 잘 섬세하게 의사이기 때문에 의사 입장으로 섬세하게 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있어요. 누가복음 2장 1절부터 20절까지입니다. 시작. 이때 가이사 아구스토가 영을 내려 전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 호적은 고레놀과 수리아 총독되었을 때 첫 번 한 것이라.
모든 사람이 모독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인 고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 정원한 마리아와 함께 호전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되었더라. 거기 있을 그때 해산할 날이 차서 맏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그 위에 누웠으니 이는 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라. 그 즈음에 목자들이 밖에서 밤에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저희를 두루 비치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섰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내가 가서 강고에 쌓여 그 위에 누인 아이를 보리니 이것이 너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허다한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있어 하나님을 찬송하여 가로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라.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까지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그 위에 누인 아기를 찾아서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보하니 듣는 자가 다 목자의 말하는 일을 기이히 여기되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지켜 생각하니라. 목자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을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아멘. 해마다 이 말씀을 엄청 많이 들었습니다. 40년 믿으신 분은 40년 이상 들었을 것이고 20년 되시면 20년 이상을 들었겠지만 들을 때마다 그 세계가 그림이 그려지잖아요. 우리가 성경을 볼 때에는 그림을 그리고 성경을 읽으셔야 돼요. 그래서 그때 당시의 시대적 배경을 그래서 알려드리는 거고 역사적 배경을 알려드리는 거고 그때 문화적 배경을 알려드리는 것입니다. 서론에서. 자 이럴 때 이때는 어떤 시대인가 하고 딱 그림을 그려버리는 거예요. 그럼 우리 보면 요즘 동영상 이런 것들 많이 나오잖아요. 그리기 쉬울 것이다. 그때 장소에서 하나님이 그런 일이 있었다는 걸 새기면서 그리면서 이렇게 읽으면 속히 머리에 잘 인내게 되고 잘 알려집니다. 그냥 읽는 것보다는 이렇게 그림을 그리면서 하면서 이건 나중에 훈련이 잘 되면 이게 환상도 열리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 쪽으로. 자 그러면 자 오늘의 말씀의 서류를 보면은 가장 중요한 성탄절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은 높고 높은 보좌에서 낮은 가운데 오셨다 그랬어요. 높고 높은 곳에 오셨을 때 그때 예수님께서 탄생했을 때 두 종류의 사람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천문학적인 과학자죠. 그런 박사들이 동방 박사들이 하늘을 연구하는 사람들이에요. 천문학적인 하늘을 언젠가 구세주가 난다라는 걸 어떻게 동방에서 아시아권에 있는 그쪽에 동방권에서 그것을 연구하면서 희귀한 별이 뜰 것이라는 것을 예측이 됐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걸 계속하여 천문학적으로 연구하고 관찰했던 사람이 이상한 별이 떴는데 혹시 저 별이 그것이 계속 예언되어 왔던 저것이 아닐까 하는 그것을 생각해서 거기에 박사들이 3명이 따로따로 있었는데 모여가지고 혹시 저거 아니냐 희귀하다 해서 찾아갔다는 거 아니에요. 이것도 다 예정된 뜻입니다. 그런가 하면은 또 한 사람이 또 나타나죠. 가장 낮은 곳에서요. 목동 양을 치고 있는 목동 어린 아이들란 말입니다. 순수한 자들. 그들이 또 주님을 만나는 아기 예수를 만나는 그 위에 누인 아이 예수를 만나는 그 두 분류의 사람들이 있는 것을 봅니다. 가장 높은 지극히 높은 곳에서 가장 낮은 곳에서 오신 그 예수는 이 땅에 누일 곳이 없다라고 했습니다. 이 땅에 한 평도 누일 곳이 없어요. 말들이 밥을 먹는 밥통에다가 나타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땅에 놀 곳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천한 가운데서 오셨지만서도 그래도 통해서 누일 수밖에 없는 그런 아기 예수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가 누구였냐? 인자로 오셨지만 그는 곧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자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왜냐? 자 우리가 보면은
여기 동정정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했을 때 메리는 즐거운 말을 약자로 메리 하잖아요. 메리 즐거운 말로는 즐겁다. 이제 메리의 마리아 메리 그거 말고요. 즐겁다 할 때 메리 이렇게 읽거든요. 그런가 하면은 크리스는 그리스도 즐거운 그리스도의 마스는 에베를 말하는 거예요. 에베 마스 뭐예요? 메리 즐거운 그리스도의 에베께 드리는 에베라는 거예요. 그게 메리 크리스마스예요. 메리 즐거운 그리스도 마스 에베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냥 메리 크리스마스 이렇게 하는데 그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초림의 예수를 맞이하는데 지금은 이미 2000년 전 오셨지만 초림의 주를 다시 한번 기억하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2000년 전에 아주 어린 수천 년 동안에 이렇게 말씀을 주실 때 3600년 전에 말씀을 계속 기억되면서 기억하라요. 항상 말씀을 보면 기억하라. 뭘 기억하라는 거예요? 다시 오실 주를 기억하라. 오신 주를 기억하라. 또 앞으로 오실 주를 기억하라.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언약된 약속된 말씀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말하면서 예수는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DNA 조사에 보면은 여자의 것만 나온다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응? SSA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여자의 걸로만 나는 그 인자에서 나왔다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여자의 후손이라는 것이 증명이 되어 있는 부분이 그때 역사적 증명이 되어 있던 것이고 족보는 다윗의 자손에서 나왔다. 유다의 야곱의 12자녀 중에서 세 번째 자녀가 레위잖아요. 레위는 이 땅의 기업을 유지한 제사장직이었고 제사장 직분으로 그 혈통이 내려갔으면서 이 땅에 기업은 없어요. 단지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고 제사 지내고 예배드리는 그런 것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네 번째 아들에게는 왕의 족보가 흘러내려갑니다. 넷째 아들이 누구예요? 유다. 유다. 이 유다의 혈통으로 인해서 왕의 족보가 내려갑니다. 그래서 다윗으로 이렇게 해서 이제 예수가 탄생이 되잖아요. 왕의 족보의 흐름으로 왕족으로 이렇게 혈통이 흘러내려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래서 왕의 족보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장소는 베들레헴이다. 그러면 이스라엘 유대 땅 베들레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 땅 있잖아요. 이스라엘의 베들레헴 이스라엘 도시가 수도가 어디예요? 에루살렘이잖아요. 이스라엘 에루살렘. 에루살렘에서 한 2차로 지금으로는 30분 정도 내려간대요. 한 99 내려간대요. 내려가면 여기에 베들레헴이라고 있어요. 근데 그 베들레헴이라는 뜻은 뭐냐면 우리 한국말로는 떡방앗간이에요. 떡방앗간. 한국말로 통역을 하자면 근데 그때는 고기와 떡을 파는 곳이라고 그래요. 만들고 하는 것이 그 베들레헴 뜻인데 떡방앗간 떡과 빵 그런 식이거든요. 그쪽에 그때 당시에는 우리로서는 쌀 찍어 만드는 곳, 떡 만드는 곳 이런 곳이란 말입니다. 한국어에서 말하자면은 그 떡방앗간 이런 곳에서 예수가 태어났다라는 것입니다. 그 동네에서. 그런데 태어나기만 했지 거기 맞잖아요. 예언된 대로 말씀대로 거기서 태어났지만 그 2살 이내 아이를 그 동방박사가 보고 났을 때에 희한한 왕이 나타난다 해가지고 추적하니까 그 태어난 예정대로 태어났지만 자라는 곳은 어디에 있었어요? 나사렛 동네, 산동네 나사렛 동네로 가서 나사렛 동네에서 자랐습니다. 그리고 요셉은 아빠는 여기 목수했다 만들고 하는 그것을 돕고 30세 때까지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러신 다음에 30대 내려오셔서 세례 받으시면서 쭉 하는 그런 과정이 예수님의 태어나는 과정과 자라는 과정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랬던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지금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데 성경에 이미 오래전부터 메시아가 오신다고 하는 우리를 구원하실 메시아가 오신다 했는데 어찌하여 왕으로 오실 것인데 왕족이잖아. 근데 그들은 친히 왕으로 올 줄만 알았던 것이죠. 그때 사람들은 왕으로 오셔야만 할 텐데 어찌 가난한 사람들이 살고 있는 나사렛 동네 우리 같으면 달동네라는 말이에요. 달동네 가난한 사람들이 모여 사는 동네 우리 한국적 표현으로 그래서 여기서는 나사렛 동네예요. 나사렛 동네 어찌 감히 나사렛 동네에서 우리 구주 메시아가 나올 수가 있겠느냐 이건 아니다 이거예요.
근데 보니까 족보를 봤을 때 왕족 맞잖아요. 근데 그때는 활약에 정말 어려운 가운데 누릴 것이 없는 곳에 나타났지만 앞으로 다시 오실 공중 재림으로 오실 그 왕은 그때는 왕으로 오시는 거예요. 그때 왕으로 오시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천한 가운데 섬기는 자로 오셨잖아요. 그러면서 죽는 것이 예수님의 인자의 예수님의 사명이었던 거예요. 이게 창세기에 있었던 것이 십자가 사건으로 인해서 죽기까지의 사건. 그래서 승천하시는 것이 예수님 인자로서의 모든 과정이 끝난 거예요. 그래서 이미 전의 죄도, 지금의 죄도, 과거의 미래의 죄까지도 다 용서해 놓고 이미 올라가시는 사건이잖아요. 그래서 그 예수 이름을 믿는 자, 그 예수 이름을 구하는 자, 따르는 자에게는 그 예수의 이름 때문에 예수님께 이미 이루어주신 사건 때문에 제 용서를 받을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그런 예수님을 우리가 기쁨으로 맞이하고 있는 것이에요. 근데 갈라디아에서 4장 4절에 보니까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아들에게서 나게 하시고, 자,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때가 참에 하나님 때를 말하는 것입니다. 카이로스. 사람의 때는 크로노스라고 하죠. 하나님 때는 카이로스. 이게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예정하신 때에 하나님께서 택자하는 그 시간대 다시 오실 때도 하나님의 때에 오시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해서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 할 수 있는 특정권이 있는 건데 그 주권 안에 하나님의 때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때의 때가 찼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시는 거예요. 초림의 예수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서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를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아들인 거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버지야 부르냐.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율법에서는 종의 같은 역할을 했어요. 종의 신분을 갖고 있었지만은 예수님의 오심으로써 그는 아들의 영으로 오셨다. 하나님의 아들의 개념으로 써 있잖아요. 자, 아들의 영으로 왔기 때문에 그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아들의 명분을 우리가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양자로서 우리가 되어 있지만은 아들의 영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 또한 아버지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이에요. 거기서 말씀을 이제 하는 것이고, 예수 이전의 종의 신분이라 하는 것을 성경에서는 또 어떤 말로 표현되냐면 초등학문이라 젖먹는다 이런 말도 또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예수 이후의 사건은 양자, 그 아들의 영이다, 고등학문이다. 예수 믿는 것은 그 다음에 단단한 음식으로 너에게 먹였다라고 하는 것까지도 이루어진 것입니다. 자, 이런 사건이 예수님을 중심으로 해서, 자, 우리가 예를 들읍시다. 다시 한번 쉽게 해서 이 땅에 예수님이 오셔야 하는데 사람으로만 왔어야 됐었을까? 만약에 어떤 짐승의 세계에서는 자기들끼리 통하는 말들이 있어요. 사람은 알아듣지 못하죠. 그렇지만 자기들끼리 신호 방법이 있어서 가고 오고 물리고 단합이 되어 있는 그들의 모습들도 동물의 세계도 있습니다. 근데 사람이 죄를 짓고 사람이 그런 형상을 입어야만 와야지만 우리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연속되는 거예요. 자, 또 다시 한번 말하면 어느 나라마다 그 나라의 나라가 풍습이 다 다르잖아요. 문화가. 하지만 이 나라에 살았는데 이 나라 사람 전혀 모르는 사람이 가면은 대화가 통하지를 않지 않습니까? 문화를 언어만 안다고도 안 돼요. 언어도 문화적인 것도 배워야 돼요. 예를 들어 사람마다의 다루는 법을 봤을 때 아시안도가 더 서구와 동구 의식 구조가 다르기 때문에 그들의 문화적인 것, 전통적인 것까지 다 배워야지 서로 소통하기가 쉽다는 것입니다. 말만 갖고도 소통이 잘 안 돼요. 자, 그런 것처럼 또 소셜워크도 하더라도 영어만 잘한다 해서 소셜워크를 잘 하지 못해요. 그 분야를 따로 공부를 해서 그 언어 쪽으로 다시 공부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좀 더 이해가 되죠. 이와 같이 하늘의 것을 알리시기 위해서는 영어로는 우리가 알아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영어로는 알아들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구약시대 때는 보면은 다 사자를 보내서 여호와사자, 천사들 보내서 하나님 말씀의 전달자의 역할을 했습니다. 그런데 신약에 와서는 직접 아들 예수가 오셔서 말씀을 다 완성시키셨다는 것입니다. 자, 그와 같이 인자로 오셔서 우리를 대신하셨야만 됐던 것이고, 우리의 입장에서 알려주셔야만 됐던 것이고, 우리 때문에 죽으셔야만 됐던 것이, 그렇기 때문에 사람으로 오셨지 고영한 피조물로 오셔야만 됐던 것입니다. 영이 영으로 말하면 알아듣지 못하는 나라로. 아브라함과 거지 라사로에 대한 것도 있잖아요.
죽어서 받지만은 그 믿지 않는 우리 형제에 가서 일을 전하라 했더니 그들에게는 그 옆에 살아있는 자들이 있다. 너희는 영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영으로는. 그때 그렇지 예수님이 오심으로 이미 완성시키신 사건이 성경에 기록되면서 이제 이 성경에 있던 것을 이제는 뭐예요? 성령 사역으로 성령께서 증언을 하시는 거예요. 확증을 시켜주신 증언을 하시는 것이 성령 사역으로 나타나신 것이 성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계획하셨습니다. 결국은 사단을 멸하기 위한 계획적인 것인데 그러므로 그가 성지를 창조했잖아요. 자, 하나님께서는 계획을 하셨어요. 이제 사단을 멸해야 되겠는데 어떻게 멸해야 될 것인가? 정말 내가 나가야 되겠구나. 창조하신 자가 나가야 되는 것이었어요. 아들 예수라는 개념으로 나와 계시는 거예요. 이 땅 인자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럼 인자로 오시고서 이루시는 사건이 십자가 사건이죠. 다 이루셨다. 다 이뤘다고 했어요. 결국은 악한 영을 다 멸망시켰다고 이루셨다는 사건입니다. 그러고 나서는 이루신 것을 이제 증거하는 사건이 성령 사역이다. 해서 성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격이 다르시는 거예요. 하는 일이 다르지만 이분은 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창조하실 때도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함께 하셨고, 그렇죠? 내려 보내실 때도 함께 하시고, 올라가실 때도 함께 하시고, 다시 올 때도 함께 하시는 것이 성령 사역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다. 그리스도는 아버지 영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이고, 예수가 오신 목적에 대해서도 정말 이게 우리의 죄를 속량하시려고, 속죄하시려고, 구원하시려고, 죄를 사하여 주시려고,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로서 결국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게 하나님 본체가 오신다는 것이에요. 하나님 아들 하는데 이 아들의 개념을 말씀드렸죠. 내가 모노게네스 히브리 말 언어로는 모노게네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내 안에서 내가 나간다는 뜻이에요. 히브리 뜻이요. 하나님이 인자로 오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가 나가야겠다 계획을 세우시면서 내가 내 안에서 내 품에서 내가 나간다는 것이 그 뜻인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셨다 하고 요한복음 1장 18절에 그 말씀이 증언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들을 낳았기 때문에 그 아들을 예수라 하라. 인자의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로 오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죄에서 구원할 자로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아들에 대하여 주여 하나님이여 아버지여 영존하신 아버지여 이사야 9장 6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전능하신 자시여 영존하신 아버지시여 주여 아버지여 아들이여 이것이 다 그 말인 것입니다. 곧 뭘 증명하느냐? 예수는 곧 하나님이시라는 걸 증명하신 말씀이 된 것입니다. 자, 여기서 보면은 우리가 말씀이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하나님이시다.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인하여 지음바 됐다. 예수님이 지음바 되셨다. 예수님이 그가 그를 위하여 지었다. 그렇죠? 전지 창조가 됐다라고 계속 말씀을 드렸습니다. 증거된 말씀도 따라서 드렸고요. 고린도서 이제 후서 4장 4절에 보니까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셨는데 우리가 전파하는 것은 예수의 주 되신 것과 주가 최고 높은 주잖아요. 주인 주자거든요. 우리가 전파하는 것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사도 바울이 말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전파하는 것이 예수님이 주가 되신 것과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의 종이 됐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팩자 복음을 전달하는 자가 된다는 것이 그 예수님이 하나님이십니다. 그 아들로서 오신 인자 예수가 하나님이시다는 것을 증명한다는 것이에요. 이걸 그래서 그 예수를 그의 나라와 그의 영광과 그의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성부 성자 성령을 위하여 이건 이제 토탈적인 거거든요. 이게 전부와 함께 말하자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분들이 하시는 일들이 틀리다 이거예요. 이것을 말씀을 드렸던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적용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하기에는 자는 하나님 놀라운 평화가 임한다고 그랬습니다. 아무에게나 임하지 아니하고 예수님을 믿는 자,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믿는 자, 그에게는 예수 오심이 평강일 것이다. 샬롬. 그들에게 평안이 임한다. 너희들은 기쁠 것이야. 그때 불신자, 불신자의 아닌 거의 차이가 거기서 나온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은 그런 말을 하는 것이고
또 아까 말씀하실 때 동방박사의 세 사람의 예물을 가지고 왔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 것입니다. 순금을 가져왔고 몰약을 가져왔어요. 그리고 저기 유향을 가져왔습니다. 그 황금이라는 것은 왕권을 말하는 것이에요. 황금이라는 것은 왕권을 말하는 것이고 유향은 대제사장이라는 뜻입니다. 유향 돌아갈 때 뿌리는 건데 그것은 유향이라는 건데 그 대제사장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뜻이 유향이라고 한답니다. 몰락이라는 것은 이제 쓴 약이잖아요. 쓴 약, 십자가 희생을 말하는 것입니다. 세상 고난을 말하는 것이죠. 이걸 암시하는 일을 인하여 그 동방박사들은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주는 그 상품의 상징적인 표현에서도 예수님의 사역에 대한 예수님이 누구라는 것에 대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 드린다는 그 정성 속에서도 믿음이 들어 있는 거예요. 우리가 헌금 드리고 봉헌하는 찬양 속에서도 우리가 주를 향한 경배하는 이러한 하나님의 왕 되십니다를 우리가 찬양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정말 주관자십니다. 모든 만주의 주가 되시며 전능하신 주가 되십니다. 최고가 되십니다. 라고 주 되심을 우리가 찬양으로 선포하는 것이에요. 이때들의 박사들만 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지금도 찬양 가운데 고백을 하고 믿음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걸 할 때에 옆에서 누가? 성령께서 증언을 그래 맞아 그거야 하고 증언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을 때도 성경 말씀에서 증언하시고 우리가 찬양에서 제가요 그랬어요 하고 그 나라에 가서는 상급을 받는데 성령께서 증언하실 때 맞아 그거야 하고 인정을 받았을 때 이 땅에서 이루어졌던 것이 재료가 하늘로 올라간다는 것이잖아요. 아멘. 그래서 증언하신다. 성령께서 증언하신 사역이다. 이 성령은 아버지의 영이시다 이거죠. 아멘. 증언하신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냥 왔다 그냥 가는 것 같지만은 우리가 입술로 무엇을 고백했느냐, 뭘 찬양했느냐, 어떤 걸로 하나님을 경배했느냐는 거예요. 순종함으로 하나님께 경배했느냐, 믿음으로 경배했느냐, 정말 나의 모든 것 되십니다라고 정말 자백하는 가운데 하나님께 진정한 예배를 드렸느냐 이걸 묻는 거예요. 그것을 따라서 성령께서 그래 잘하고 있어 하면서 영체는 좀 보이지 않잖아요. 그러면서 올려드리는 것인 거예요. 그러면 하늘에서 막 천사들이 재료가 들어왔다고 막 한다고 그런 간증을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그래서 하늘에 이 집은 내 집이 아니요 저것이 내 집이다. 아멘. 저것이 내 집이야. 지금 우리가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하늘의 집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하늘의 집이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세례 받는다는 것이 하늘의 내 집에 문패가 들어가는 거예요. 생명록에 기록되는 내 문패가 들어있는 거예요. 내 이름이 들어있는 거예요. 이제 그걸 말씀을 하시는 것이고, 그래서 이런 것이 영적인 세계를 우리가 알 수 없기 때문에 이런 성경의 모든 역사를 통해서 알려주시는 거예요. 아멘. 시대적인 배경을 통해서 알려주신 거예요. 자, 우리가 하나의 우리가 어떤 동영상을 영화를 보게 되면은 영화 속에서는 주연이 뭐뭐 있어요? 주연이 있죠, 주연. 근데 동영상 영화 보잖아요. 영화 보면은 주연이 있죠, 주연. 그러면 이 주연을 나타내기 위해서 그 옆에 누가 옆에서 보여줘요? 조연이죠, 조연. 근데 그런 걸 만약에 어떤 영화를 만들기 이전에 누가 그랬어요? 연출자가 그랬습니다. 이것은 이렇게 할 것이 어떤 제목을 두고 오늘은 뭐 사랑이라는 연출을 이렇게 할 거고 글을 쓴단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사역 같은 것이에요. 이렇게 할 거야 약속하고 이렇게 쓸 거야 하고 기록을 착 썼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 주연이 있어야 되잖아. 배우 주연상 받고 조연상 받고 그러잖아요. 그 주연이 누구야? 예수 그리스도. 아멘. 예수 그리스도 주연이 되신 거고 조연이 누구냐? 사자. 여기 성경에 나오는 많은 인물들, 제자들, 선지자들, 사사들, 왕들 많이 나오잖아요. 이런 사람이 조연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조연이 누구 때문에 누구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누구를 위하여? 주연을 보조하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주연은 그쵸? 네. 우리 쌤 얼른 가야 들어야지. 얼른 해석을 빨리 해줘야지. 자, 주연이 있으면 모든 어떤 영화 배경에 있어서 주연이 있고 조연이 있고 그 이전에 연출자가 글을 썼죠. 이렇게 할 것이다 라고. 그러다 보면 오늘은 봄이야. 봄 배경이 있어. 가을이야. 가을 배경. 겨울이야. 겨울 배경. 이것이 성경적인 역사적인 배경이 되는 거죠. 아멘. 무슨 말씀인지 아, 알겠어요? 네. 그죠?
성경의 역사적 배경, 시대적 배경이 성경에 있는 것이 이게 우리가 영화 볼 때 막 여름이 되고 겨울 되고 막 얘기하죠. 이것이 바로 여기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다 이것이 누굴 나타내기 위한 거냐? 예수. 예수를 세우기 위한 거예요. 아멘. 예수를 알기 위해서 조연도 있고 배경도 있고 음향도 있고 막 그러는 거예요. 아멘. 이런과 같이 성경도 역시 그런 것과 같은 것입니다. 또 우주도 그렇게 만들어진 거예요. 가정법도 그렇게 만들어졌어요. 성경의 순종에 대해서 가르쳐줬어요. 우리가 순종을 어떻게 하냐고. 너 가정 봐봐. 자녀가 부모에게 순종하지 않더냐? 그러면 자녀들이 부모의 말을 듣고 따라와야 돼. 부모가 자식 맞고 따라가야 돼. 자녀가 부모의 말씀 듣고 따라와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자녀가 덕박사를 할지라도 부모가 공부를 못했다 할지라도 그 우선순위는 뭐예요? 자식 위에 부모인 거예요. 부모 위에 하나님이신 거예요. 아멘. 그죠? 우리 왜 교회 우리 가정에서도 질서 때문에 와이프가 박사님 목사님을 할지라도 집사를 할지라도 질서를 쫓아서 가정에서는 질서 때문에 와이프가 있고 와이프 머리는 남편이고 남편의 머리는 그리스도라. 이런 아멘. 질서적인 차원에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와 같이 이런 모든 사회의 공동체 속에서도 질서라는 게 있습니다. 하늘나라에서도 질서라는 게 있었는데 그 질서를 파괴시킨 것이 누구냐? 루시퍼. 사단이 질서를 파괴시켰어요. 매사의 어떤 공공단체에서나 어떤 우리 만남 관계에서도 이 질서를 흐트러 버리는 것이 악한 영에 조작거리는 거예요. 가장 위험한 것입니다. 교회에 어떤 난리가 나고 또 불평이 생기고 막 물란을 일으킨 것들은 질서를 파괴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을 더 깊이 들어갔더니 말씀이 오해다. 말씀을 잘못 아는 분야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한 가지 말로만 한 가지 주연이지만은 조연이 이 사람을 통해서 이렇게 알려주고 또 요 사람을 통해서 알려주고 어린애를 통해서 이게 알려주고 할머니 할아버지가 나타나서 알려주고 그런 거죠. 이것이 다른 것이에요. 다시 성경적으로 말하자면 각자 사람마다 은사적 직분이 다르는 거예요. 사람마다 다 틀리듯이 성품이 다 틀리듯이 음식도 맛이 다 다르듯이 똑같은 김치를 하는데 집집마다 다 틀려 맛 똑같은 맛 하나도 없어. 그죠? 다 그런 것들이 각자 다른 그 맛을 합하여 지체를 모아서 한 맛을 내라는 것입니다. 한 주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인하여 영광 돌리는 일인 것인데 그가 곧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아멘. 아시겠습니까? 아멘. 하나님 영의 세계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아멘. 영을 알려줄 때 알 수가 없어 우리가. 하나님 본 사람은 죽어 즉세 볼 수가 없어. 근데 하나님을 막 보고 싶어 했어. 그래서 우상이 만들어지는 거야. 우상. 아니 나무 우상, 배 우상, 우유 바다라 해가지고 바다 우상 영광 들고 막 그러는 거 보고 싶었어. 그래서 곧 예수님께서 오시면서 나를 본 자가 하나님을 본 자야. 아멘. 그래서 나를 본 것이 하나님을 본 것이다. 나는 하나님의 본체야. 이런 것 같이 직접적으로 알려주셨는데도 네가 무슨 나사렛 동네에서 났잖아. 가난한 동네에서 네가 요셉의 아들이잖아. 사람의 자식이 못해. 이런 식으로 이해를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나중에는 성령이 임하니까 예수님이 올라가시고 나서 성령이 임하니까 그래서야 비로소 그분이 바로 하나님 구세주였구나. 메시아였어. 그때 메시아였어. 그때서 믿어지는 거예요. 성령이 들어와야 됩니다. 그래서 물세례와 성령 세례를 받으라는 거예요. 물세례와 불세례를 받으라는 거예요. 물세례는 인간적인 그냥 고백이에요. 능력이 된 거에 대해서 물세례 주지만 말씀으로 양육을 받아서 신앙이 내가 모습이 거듭나서 거듭남으로 이제 뭔가 달라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내가 혼자 사는 사람하고 부부가 살다가 다르잖아요. 나의 전체적으로 날 고집 부리면 이건 헤어져 버려요. 나가 부족한 것을 좀 감안하고 서로 합쳐 나가야 되잖아요. 서로 좀 이제 너 좀 어떻게 맞춰 가는 그런 것처럼 이제는 주님 앞에 왔으니 예수를 닮은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나를 본받으라 그랬어요. 아멘. 그리스도를 본받으라. 아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랬어요. 아멘. 이제 세상하고 달라 거룩이라고 아멘. 구별됐다는 말이거든요. 세상 것과 땅의 것과 하늘의 것이 달라. 아멘. 구별이 있어야 돼. 너는 땅에 속한 자가 아니고 하늘에 속한 자야. 아멘. 그러니 그리스도 안에 들어왔으면은 이제 구별된 사람이 돼야 돼. 거룩한 자가 돼야 돼. 아멘. 이제 옷 입는 것도 바뀌어야 돼. 생활하는 것도 바뀌어야 돼. 말하는 것도 바뀌어야 돼. 아멘.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네 안에 내가 예수가 있단 말이지. 아멘. 그러니 네가 잘못하면 예수 욕먹히는 것이고, 네가 잘못하면 교회 욕먹히는 것이고. 이러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적인 우리는 참 아주 특별한
독특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 아멘. 들어온 자들이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첫 번째 육체의 복입니다. 그런데 그것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육체의 복을 통해서 하는 시간들과 그 관계성들과 그 행하는 것들을 쫓아서 이제 주께서 또 카운트도 하신다는 거 아니에요. 상한급을 주시겠다라고 또 약속을 하셨다는 것이에요. 조금만 기다려 내가 올 거야. 너희도 울어. 조금만 기다려 내가 그 눈물 다 닦아줄 거야. 늙었다고 아니야. 그 나라 가서는 항상 아주 씩씩한 28세 아주 아멘. 세고 가장 아름답던 그때가 언제였어요? 결혼할 때가 제일 예뻤어요. 그 목사님 아주 가장 예뻤을 때였을 거야. 사춘기 때 16세 때였어요. 아주 예뻤을 때예요. 청년들 얼마나 힘쓰고 왕성했었어요. 그때일 거란 말입니다. 아멘. 그때는 아들과 딸이 구분이 없어요. 전부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아들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딸에 대한 개념은 땅의 사람을 땅의 아들, 딸이라 땅이라는 개념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성경에 아들, 딸이 구분이 없어요. 네. 근데 여기서 그렇지만 우리 하늘의 영의 세계에서는 아들, 딸이 구분이 없어요. 근데 보자면 내 아들이라는 표현은 써 있는 것들은 하나님의 속한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자, 하나님 편에 있는 자를 아들이라는 개념으로 썼고요. 딸이라는 개념은 땅의 사람들을 딸이라는 개념으로 썼어요. 딸이라는 개념이었어요. 근데 내가 땅에 속한 사람은 아니고요. 그런 개념이 아니고요. 그래서 성경을 볼 때 오해하는 부분이 있으면 그런 것을 속히 교육자들한테 물어보셔서 이런 것을 풀어야 됩니다. 그런 개념들을 그래서 어느 날 그러더라고요. 우리 딸이요. 엄마 한 사람 데려가면 당하고 한 사람 가진다고 하는데 우리는 아들과 딸 둘이는 누구는 데려가고 누구는 안 데려가고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개념이 아닌데 설명할 수 있어야지. 영어권 애들한테 어리고 니들 커봐라 내가 설명했을 텐데 그때 당시에 정말 설명하자니 너무 참 어렵더라고요. 아이고, 하여간에 어쨌든 그런 것처럼 우리가 예수 안에 들어왔다는 이것이 굉장히 상당히 중요한 것입니다. 자, 적용을 두 번째 적용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예수를 맞이해야 될 것인가? 첫 번째 하나님 말씀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믿는다 자체가 순종이에요. 따지지 말고 여기서는 증명된 거잖아요. 증명된 거기 때문에 하나님이 정말 앞과 손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고 이렇게 하라는 것과 하지 말라는 것이 있습니다. 613 율법에는 613 율법이라고 그러잖아요. 전에 말한 것처럼 365일 365 계명은 하지 말라는 법이 있고요. 248의 계명은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613 율법이라고 그래요. 그렇게 말을 하는데 율법에서 나오는 그 법 개정에서 말을 하자면 모세 오경에서 나자면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가 말씀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따르는 자가 된다는 것은 그 성실함과 그 충성스러운 자가 되어야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변화가 오게 되어 있어요. 예수 믿는 자는 예수를 받아들이고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 가만두지 않으시죠. 주님이 아버지신데 자식을 가만두지 않습니다. 근데 자꾸 잘못하면 더 때려요. 아니 예수 믿기 전에는 안 그랬는데 예수 믿고 와서 내가 더 힘들어? 아니요. 이 매맞은지 징계하는 자식은 사생자가 아닌 거예요. 고쳐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그 고쳐야 되는 거예요. 내비둬버리고 무관해버리면은 사생자가 되고 죽은 자식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간섭권에 들어갑니다. 예수 안에 온 자들. 왜? 안전한 천국 백성이 되기 위한 성도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구별된 자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간섭권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속히 매맞기 전에 정말 바뀌어져야 돼요. 거듭나라는 것입니다. 거듭나면은 성령께서 너는 내 것이라 안전하게 인쳐주는 거예요. 물세례만 갖고 안 돼요. 불세례, 성령 세례까지 받아야만 되는 것입니다. 성령 세례 받을 때 너는 내 것이다라고 하나님의 인이 내쳐주면서 그는 결단코 이 세상 끝날 때까지 성령께서는 또 그에게서 떠나지 아니하신다고 그랬어요. 절대 성령께서도 이 세상을 떠나지 내가 죽을 때까지 떠나지 않는다 그 말씀이에요. 이 성령께서 계속 쫓아다니면서 교회에 와야 돼. 가자 하고 다스리시며 인도해 주시는 그리고 지켜주시는 함께 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고난 속에 우리가 들어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속히 하나님의 사랑을 더더욱 맛보시고 더욱더 하나님의 그 간절한 마음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진정한 사랑이십니다. 그 사랑이 우리를 결코 가만두지 않아요. 사랑이시기 때문에 매도제르고 사랑이 때문에 채찍질도 하시고 어디로 나가랴 사랑으로 나가랴
내가 매 맞고 돌아올래? 사랑으로 할 때 돌아올래? 자원 안에 심령으로 돌아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루하루 정말 예배 드리는 가정도 달라질 것이고 진정부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참 예배로서의 성숙되어져만 가야 될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간절히 기다린 자가 됩니다. 이제는 다시 오실 우리 주님을 기다리게 된다는 것이에요. 이때는 그 믿음이 요구되는 것인데 믿음만 갖고 나는 인내 믿음 참으라는 거예요. 믿음에서는 인내 믿음에는 너희들이 많은 지난날의 역사가 있었고 역사의 믿음을 봐서 역사적 것을 보고 믿었단 말입니다. 그리고 많은 사랑의 수고를 너희들이 했어. 대사님께서 조금 나오죠. 많은 사랑의 수고를 했어. 선한 일을 많이 했어. 그런데 말이지 끝에는 인내의 믿음을 가지는 거예요. 아멘. 이것도 좋고 이것도 다 잘했어. 끝까지 이 인내의 믿음을 갖는 이 인내의 믿음을 가지는 거예요. 믿음. 마지막 만난 성도들은 주 오신 날까지 믿음을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인내함으로 기다리라는 거예요. 인내함으로 믿음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천국 백성, 하늘나라에 속한 자, 하나님의 아들들의 권세 있는 자가, 우리가 하늘의 유업을 받는 자가 해야 할 본분인 것이에요.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누이신 예수는 겸손한 성품을 이제 보여주시는 것이고 그런 울자리가 진짜 없었지만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그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것인데도 하나님 것인데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아닌 양 죄인 양 이 세상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누구 때문에요? 인간을 지으신 그 아버지가 책임을 지시러 오신 거예요. 내가 대가를 치르고 오신 거예요. 우리를 지으신 그분이 대가를 니네들이 잘못했는데 대가를 치러야만 되거든요. 그래서 직구로 오신 그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미 이루신 사건, 지금은 사단의 악한 영이 우리 함부로 못해요. 겉에서 무섭지 두려움을 준다는 것입니다. 불평을 주고 불안하게 하고 두렵게 하고 무섭게 하고 이런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예수 안에 우리 안에 예수를 진정고 믿고 받아들이는 자, 예수 안에 들어와 있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그에게는 결단코 안에 들어오지 못해요. 그러니 이를 믿으시라 하는 거 말입니다. 네, 근데 말씀을 모르면 자꾸 혼돈이 미혹을 당해요. 미혹을 당하기 때문에 말씀을 읽으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읽으면서 누가 말해도 그 말이 진짜인지 참말인지 모르잖아요. 분별을 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알면 탁탁 잘 우리 세상법도 착착 헤쳐나가잖아요. 이제는 성경을 읽는 우리가 새해는 성경을 많이 읽어야 될 것입니다. 아침에 우리가 새벽기도 끝나고 성경을 읽습니다. 읽을 때 이제 같이 오셔도 좋고요. 그래서 이제는 다시 오실 예수를 기다리며 깨어 있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메시아의 출생 장소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렸고 그런 근본 가장 높은 곳에서 태초라. 그러니까 여기 거기서 중요한 것은 미가의 5장 2절에 결론적인 말씀이 나와 있어요. 메시아의 출생 장소 베들레헴 유다 족속이라는 거 나오면서 이스라엘 다스릴 자가 나올 것이다 하면서 그의 근본은 상고 가장 높고 태초라 창세전 카이로스 하나님의 세상 이전 세계를 말하는 거예요. 태초라는 이때 태초는 카이로스 하나님의 시간대에 예수님이 계셨다라는 것을 말씀을 미가서 5장 2절에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아멘. 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가운데에 하나님은 계획하셨고 예수님은 다 이루셨으며 성령 이를 인하여 끊임없이 증언하신 것을 쫓아 오늘도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진정고 하나님 말씀을 믿고 나아가길 원합니다. 순전한 마음으로 성실함으로 진실함으로 충성된 참 일꾼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하여 이 땅에 우리를 창조하셔 지음바 되셨으니 하나님 우리가 그저 왔다 그저 가는 것이 아니요 그저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리는 그래 빈손 들고 가는 것 같지만은 이 땅에 머무는 동안에 많은 공덕이 하나님 앞에 기록된 바 되고 연락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한 손이 한 손이 모르게 정말 누가 알지 못하게 하는 주님 앞에 정말 드려지는 봉사와 섬김이 늘 아버지여 상급되어져 나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정말 귀한 믿음을 더하여 주십시오. 감사함을 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헌금 가져오시고요. 반가운 성도에 한 번 더 부르시면서 주기도문하고 죽도록 마치겠습니다. 신도여 다윗을
것이오며 나라의 나라의 마음이며 마음이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되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살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빈손 들지 아니하고 주께 경배하는 마음으로 왔습니다. 전합니다. 예배드립니다. 정말 우리 예배를 받으시는 주여 하나님 기뻐하신 중에 입는 주의 평강이 아버지 이곳에도 넘치게 해주시고 주의 법을 통하여 하나님 이루시고자 하신 그 계획하심이 아버지여 정말 속히 모든 일이 잘 이루어지게 하여 주실 뿐만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예배 드릴 때마다 그 예배 속에서 하나님 진정 기뻐하시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도 하나님 헌물을 드릴 때마다 이 헌물이